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 아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3장을 통하여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곧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다시 부모에게 들어가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만 거듭난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적인 걸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요 바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31절에서 3장 36절까지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그리스도시죠. 만물 위에 계십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말들을 하지만은 그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땅에서 나서 땅에서 말을 하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꿈 깨라. 그리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지금 4장도 유사합니다. 4장은 조금 장면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많이 베푼다는 것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인기가 있구나, 사람들한테 많은 주목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 유다 땅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버리십니다. 나 같으면 그곳에 더 있어서 더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더 세례를 주고 교회를 하나 크게 세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오는 것을, 자신의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 오는 것을 바라지 자신을 향하여 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피하셨습니다. 참 사람한테 인기였고 사람한테 뭔가 주목받기 싫어해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고 영생받는 자가 많기를 바라셨지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한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도 작은 이 교회 안에서 그 조그만 인기 얻어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주목하면 고개를 돌리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냥 훨씬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왜 통과해서 갔을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차별치 않으십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다 모든 것을 또 어떤 것도 그분에게는 구애받지 않고 그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되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인보다 더 못한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신 모습이죠. 그에게는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가는데 이 사마리아의 수가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말로도 되고 수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곳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세겜 수가는 상당히 유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또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 땅, 이것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요한, 야곱의 아들 요한이 요셉이죠. 왜 요한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한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 굴이 있어서 모든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에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다 죽어서 장사된 이 세겜 땅,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이곳이 사마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죠. 여기 지금 6절 보니까 때가 6시쯤이더라. 이거 항상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D 약 50에서 60년경 사이에 쓰여진 성경은 전부 다 유대력을 썼기 때문에 몇 시가 0시죠.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 지금 여기 6시는 만약 말하면 난 12시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로마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지금 6시면 오후 6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피곤해서 저녁쯤 해가지고 이 우물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목말라서 물을 달라 했을까요? 그랬으면 분명히 먹었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 이때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 수가 이 세계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이한 거죠. 한 번도 유대인 옷차림을 보면 아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인 사마리아를 멸시하여 말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이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너한테 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그에게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구했을 것이다. 그가 그러면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의 말에 생수라는 말을 듣고 여자는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샘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항상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미로서 생수를 말하는데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것으로 듣고 항상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것을 땅을 사가지고 그와 그 자손과 가축들이 먹고 지금 우리까지도 먹고 있는 이 우물이 있는데 도대체 이 우물 말고 여기는 없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서 어디서 가서 사가지고 또는 어디서 구해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야곱보다 큰 이가 더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기에 이것 말고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1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드디어 말하죠. 육체적인 물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물 이걸 마실 때마다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를 말하죠? 사실 여러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 영을 솟생케 하여 힘있게 하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이때 당시에 이 수가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었다면 이 말씀을 알아차렸을까? 저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물리적인 것만 보고 듣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것을 받고 감사하기보다는 당장에 일어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을 말하고 그것으로 계속 아뢰고 있으니까 이것의 차이가 항상 있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육체적인 이 땅에,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너무 안개와 같이 짧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한 것은, 영원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저곳에 있고 이 땅에서는 잠시여 경한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도 관심이 영원한 것에 있겠지요. 그 영원한 생수를 갖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도 당연히 채워준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라. 곧 자기를 믿는 자는 먹고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더 가르치려고 하죠. 정말로 필요해서 남편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답을 기대한 겁니다. 여자가 뭐라고 답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는데 근데 네 말이 옳다. 왜요? 여러분 여인이 5번, 6번 이렇게 결혼하여 삶을 꾸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굉장히 열정적인 여자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을 5을 두고 6을 두어 이렇게 계속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이 저녁의 즈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라면 삶에 대한 그 어떤 열정과 삶에 대한 어떤 그 놀라운 그 뭐라 그러죠? 자생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5이나 알았네. 선지자군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선지자군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라는 말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바로 이곳에서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고 말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배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예배할 것을 찾는 건데 이 찾는 것도 결국 이 여인의 눈에 한계는 육체적인 걸 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마리아에서 그 예배 장소를 했었던 그 우가 이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이 육체적인 장소를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장소를 말하지 않고 때를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예배할 때는 뭘 말합니까? 바로 23절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 상관없다. 여기든 저기든 전혀 상관없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가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그 때가 이르렀다.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벗어나 영적으로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육체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과 진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대로 살려고 믿고 순종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만이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이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항상 육체적인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우치사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고 그리고 예배할 때가 와서 성령과 진리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가르치며 그렇게 말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므로 이제는 우리도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할 때가 온 줄 알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알았은즉 그렇게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받으며 다루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